한번 창세기 우리 처음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뭐죠? 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천지를 가장 먼저 창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천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고 수면에 가득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러면 혼돈과 공허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막 짜증내고 화내실 거죠? 좀 그만 좀 물어보라고, 몇 번째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온순함과 거듭남 성품을 믿고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혼돈과 공허는 어떤 상태입니까? 생명이 살 수도 없는 상태, 생명이 살지도 않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는 죽음과 절망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천지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과 같은 천지에 글쎄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자 생명이 그 죽음의 공간에 침투해 들어가요. 말씀이 그 죽음과 절망의 땅에 선포되자 그곳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죽음에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천지가 에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바뀌어 가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죽음을 이깁니다. 말씀이 생명을 만들어요. 말씀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죠? 6일 동안? 하나님 그냥 짠 하고 생명을 다 한꺼번에 다 있으라 라고 선포하시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한 번에 짠 만드는 것이 조금 역부족이셔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도 다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만들지 않고 6일에 걸쳐서 만들었다면 그것은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일부러 그러셨다면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요? 그 속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힌트는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종말을 말하고 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태초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앞으로 행하실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될지를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속에 심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를 보면 종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창조를 보면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창조 때 왜 어둠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나중에 빛을 만들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이게 창조 때 보인 구원이 어떠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과 절망의 땅, 천지, 생명이 존재하지도 생명이 있지도 않고 생명이 자라지도 않는 그곳에 왜 하나님이 그 천지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이라는 나라를 그 안에 세우셨을까요? 우리 영혼이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살지도 않는 천지와 같은 혼돈과 공허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절망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영혼, 우리 영혼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고, 죽음이 물러가고 그 땅에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 18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나그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나그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손님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복 받는다, 이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 본문의 핵심은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더니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이것의 핵심은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왔던 천사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접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천사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영접한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와서? 맞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지난주에 출석하셨고 예.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들이 있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왔어요. 그 약속을 듣자마자 사라가 어떻게 했나요? 웃었어요. 왜 웃었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백성하되어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떻다고요? 죽은 몸이었대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냥 죽음과 절망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생명이 살지도 생명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천지와 같은 상태가 바로 사라의 몸 상태, 아브라함의 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에게 생명이 있다니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웃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집에 찾아와 선포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몸이었던 불임의 몸, 절망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몸인 사라에게서 생명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사라가 웃습니다. 기쁨의 웃음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도 듣고 함께 웃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죄뿐인, 어둠뿐인 우리의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우리 같은 자들이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창세기는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약속의 말씀을 전했던 천사가 이번에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소돔을 향해서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 대해서 20절, 21절, 본문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 2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소돔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 보내고 있다고 하죠? 그 땅에 죄가 심하고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럼 부르짖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부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돔에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설마요. 소돔은 죄인들밖에 없는 땅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누가 소돔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롯이에요. 롯이 고통받고 있대요. 롯이 죄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곳에서 심령이 상했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고 듣고 하면서 롯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아니, 그럼 떠나면 되잖아요. 롯이 소돔에 자기가 좋아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포로되었을 때 그를 구출했을 때도요, 롯은 지긋지긋했을 텐데, 여러분 원래 막 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 한번 불에 타서 홀딱 완전히 다 타버린 적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곳에 지긋지긋하고 그 집만 소름 끼쳐서 못 살겠다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소돔에서 살다가 롯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했어요. 좋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왜 롯이 소돔에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는 지금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제법 됩니다. 아이들이 직장이 되었을 때 좋아했어요.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저는 기도 안 했는데 기도했는데 고맙다고 해서 그냥 그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 아이들 여럿 있어요. 다시 찾아온 아이들. 왜냐하면 사회생활이 힘들대요. 아이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의 성도로 사는 고통입니다. 신앙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면, 세상에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면 세상에서 막대해도 되는 사람,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만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보니까 세상 속의 부정과 탈세와 속임과 거짓과 왕따와 정죄의 문화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견디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좋아서 간 직장인데 힘듭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이 왜 좋아서 간 소돔에서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면 힘듭니다. 그러니 적당히 거리두고 살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세상은요, 성도 다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성도로 서면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롯은 우리 중 누군가처럼 고통받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나 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보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그 땅이 그 부르짖음이 정말 그러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천사를, 지금으로 말하면 진상조사단, 한번 확인하러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2명의 천사를 보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소돔이 죄가 가득한 땅인지 굳이 2명을 보내서 조사해야 하나님이 아시나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이건 누구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소돔은 죄악의 땅이라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조사단을 보내야만 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지, 사실 2명의 천사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당시에 재판을 열면은요, 어떤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최소한의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소돔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땅에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죄 있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말하자면 그들의 죄를 고발할 증인으로 둘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2명의 증인도 세워졌습니다.
하나님도 그 땅의 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하시겠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람이면 어땠을까요? 소돔하면 아브람도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소돔에 누가 있었습니까?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자기 뒤통수 치고 갔지 않습니까? 소돔하면 자기도 마음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소돔 왕은 아브람과 구면이에요. 그때 소돔 왕이 어떻게 했죠? 아브람에게 뻔뻔하게 다 가져갔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전리품들 다, 물론 아브람이 다 줬지만 찾아와서 뻔뻔하게 돌려달라고 사람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람도 소돔 왕에 대해서도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람의 마음은 이래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한다고 할 때 아브람은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당하신 결정입니다. 왜 진작 안 하셨나요? 저것들 다 심판해야 됩니다. 으이그 저런 지옥의 땔감 같은 것들. 이렇게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브람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선을 많이 넘어요. 마치 목숨을 내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한번 우리 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기도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람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브람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하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부당하다고 하고 정의를 이야기합니까? 그동안 아브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람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시면 그것은, 여러분, 그러면은 심판하시면 그것이 부당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정입니까? 소돔을 심판하는 것이 정입니까? 심판해야 정의 아닙니까? 의인과 함께 악인을 살리시는 것은 부당한 겁니까? 여러분, 의인과 함께 악인이 아니라 악인은 일단 정죄하고 멸망시켜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감히 아브람이 지금 하나님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고 따져묻고 있는 거예요. 감히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먼저 하나님에게 아브람이 이렇게 말하죠.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은요 좋다. 40명은 그래. 30명은 좋다. 20명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브람이 몇 번을 하나님 앞에 구하죠? 숫자를 바꿔가며 6번이에요. 6번. 제가 볼 때는 아브람이 겁도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 내놓고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보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두렵도다. 나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조금도 양보함 없이 따지고 늘어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훈계하듯이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기어이 50명이었던 심판의 기준을 10명으로 낮췄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10명에서 심판의 기준을 낮춰놓고 거기서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셨고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췄을 때, 기도를 멈췄을 때 아브라함은 10명까지 말하면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소돔의 의인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의인이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롯이에요, 롯. 당시에 10명이라는 것은요, 10명은 한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소 단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그 땅에 적어도 한 공동체, 롯의 가족은 의인이겠지 생각하고 기도를 10명에서 멈춘 겁니다. 한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깝다. 아브라함 좀 더 기도하지. 10명에서 멈춰서.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가야 된다. 멈추지 마라 라고요. 여러분, 그럼 몇 명까지 기도했으면 됐을까요? 몇 명까지 기도했으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소돔이 심판받을 때 소돔 땅에서 화를 당하지 않고 나왔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롯이죠. 그리고 또 누구 있습니까? 일단 롯의 아내도 나왔어요. 그리고 두 딸, 총 4명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4명까지 구했으면 소돔은 괜찮았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4명까지 숫자가 내려갈까봐 그거 불안해가지고 빨리 떠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4명까지 내려갔으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소돔 땅을 나오면서 그 땅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아내가 정말 의인일까요? 아버지를 술취하게 해서 아버지와 동침한 두 딸은 정말 의인입니까? 그러면 롯은 어떤가요? 그 땅에 롯 한 명은 의인이었습니까?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은 심판받았습니다. 왜요? 그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롯은 의인 아닙니까? 롯은 선한 양심을 가졌지만, 롯은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지만, 죄송하지만 그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도 끊임없이 포로 되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해도 그는 끊임없이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버텨내요. 왜요? 그 땅의 화려함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물질을, 풍성함을, 그는 그 땅의 죄악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즐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죄악들로 마음 아프고 이 땅의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지만 정직하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을 좋아하고 손에 쥐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없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냐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은 결코 의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생명을 얻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의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땅은 절망과 죽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불임의 땅입니다. 아니, 그러면 롯이 어떻게 소돔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소돔을 치실 때 자꾸만 아브라함이 눈에 밟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시려고 할 때 자꾸만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 하나님은 롯을 그 땅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소돔은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의 땅입니다. 그 땅은 생명이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마치 죽은 몸 같은 사라처럼 소돔은, 이 죄악의 시대는 스스로 생명을,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라를 찾아갔던 그 천사들이 다시 소돔을 찾아가는 이유는 지금 이것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사라 몸처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바로 우리 영혼이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소돔에서 롯이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서론의 창조 이야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그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라에게 생명이 잉태됩니다. 소돔에서 롯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구원받아 나와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라도 생명을 잉태했다면, 소돔에서도 구원받는 백성이 나올 수 있다면,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힌 우리 영혼도, 늘 죄밖에는 모르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 땅의 풍요를 즐기며 사는 우리에게도 생명은 열매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이 들려야 가능해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왔던 천사들을 영접했던 그곳에 생명이 약속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영혼 안에 그와 함께 살 때, 그와 함께 거할 때,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밖에 모르는 소돔과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그 땅에서 쏟아부으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 해도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 벌하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 구원된 거예요. 어둠밖에 없는 우리가, 천지와 같은 우리가, 사라와 같은 우리가, 도무지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가 들어와 말씀으로 들리니 그 말씀이 떨어져 죽어 우리 안에 열매 맺어가니 우리 같은 자들도 생명으로 그렇게 거듭난 겁니다. 그분의 공로입니다.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산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찢겨져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된 겁니다. 지금부터 시행하는 성찬은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도무지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소돔과 같은 우리 영혼, 그 영혼도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